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67장입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호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고소하며 민족들을 보라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들 성령을 연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2025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반석처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세상 자원과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것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홀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 도망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왕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이 곤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저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고 서로 이해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이 안정되게 하시오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시어 공정하고 바른 정업을 펼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박적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모든 계획과 활동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늘 믿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합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보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전보다 이렇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학생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힘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시험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그렇게 학생들도 이야기하죠. 저희 학창 시절에도 시험 때문에 하여튼 그냥 모든 게 온통 시험으로 둘러싸여진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입시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가기 위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이 중학교 입시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 제도가 있으니까 중학교 가서는 역시 그놈의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또 지옥 같은 삶, 또 고등학교 가면 또 대학 시험, 또 대학 끝나면 또 일반 사람들은 취직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계속 인생이 시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시험 그것뿐만 있으니까 운전하려면 이 운전 시험도 있습니다.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그러면 운전 시험에 딱 합격하면 바로 운전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또 연수도 해야 되고 많은 연습과 훈련을 거쳐야 그래도 조금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여튼 많은 시험들을 치르면서 요양보호사 아니면 다른 기능 자격 시험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공부를 하고 그런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노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이제는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 없는 세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없다. 죽어야 시험이 끝나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시험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시고 징계를 통해서도 훈련시키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험 말고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온갖 그런 어려움, 고통, 고난, 환난, 하여튼 천재지변 이런 온갖 것들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에도 참 벅찬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훈련도 다 통과해야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서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렇게 훈련을 시키실까? 죽도록 사랑하셨죠. 당신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식 말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듭니다. 자신에 위해서는 완전 다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못하지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천재지변 또는 세계적인 상황 또는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도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연단, 그 연단의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도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한 노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펴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가 다 시험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 따라 내가 얼마만큼 살려고 노력했을까 라고 되묻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인정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훈련하는 그 방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변함없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거듭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 얼마나 감사한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에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훈련하는 코치에 따라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때로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왜냐? 힘들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도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에 내가 얼마만큼 적응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의 기준은 그래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 그 훈련의 방법을 늘 익혀나가면서 거듭거듭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면서 쉽지 않으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좁은 길, 좁은 문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뜻을 깨달으면서 그 뜻에 맞게끔 이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감당하는 가운데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훈련의 교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인내로서 이겨나가면서 그 인내 뒤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으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주신 귀한 선물 이 한 해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저희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전을 찾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뜻 모두를 하나님께로 향해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거듭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동교와 과정자격 시기사 이번 주 화요일 홍천소망교에서 있게 되는데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속 믿음 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속에는 명절이 있는데 연합 속회로 믿음 속 주간으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명절 가정 예배 순서들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명절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독감 및 코로나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모친상을 당하신 오영미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을수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뭔 차가 들어와서 뭘 놓고 가기를 보니까 웬 떡인가 했는데 그게 바로 윤을수 권사님 가정에서 보여주신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5장 찬송하시고 따르기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로 연단되어진 믿음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을 찾으며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는 가운데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